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지금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삽시다 시리즈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은혜는 위대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은혜는 관계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는 조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 소리나 조율되지 않은 악기 소리를 듣는 일은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연주자가 열심히 연주를 해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의 소리를 듣는 일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연주자들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악기를 조율해야 됩니다. 조율되지 않은 자동차 바퀴를 타고 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앞뒤로 조율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흔들림이 있거나 또 계속 경고등에서 이제 자동차의 공기압을 체크하라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에 맞춰서 혹은 자동차의 계기판에 공기압에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자동차 타이어 샵에 가서 여러분 그 양쪽의 모든 타이어를 뭐 해야 돼요? 조율해야 됩니다. 그때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조율하는 것을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자동차 타이어의 이 바퀴를 조율하고 이것을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우리 몸의 이곳저곳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몸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조율해야 됩니다. 아픈 곳을 풀어줘야 되고 이 어긋난 것을 맞춰야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몸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영혼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조율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조율이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느슨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좀 너무 팽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 교만하여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낮은 곳으로 들어가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야 될 때입니다.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42편의 이 시인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42편에 보면 이제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인 오늘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인이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편 42편의 그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고라 자손은 뭐냐면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섬기는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지금 뭐가 있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뭐 때문에요? 끊임없이 대적들과 원수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가장 큰 고난은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는 낙심될 때가 있고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 이 시인이 지금 그래요. 자, 오늘 특별히 3절에 가보면 이 원수들과 이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은 9절과 10절에 나오는 원수들과 대적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보여줘봐.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시인을 향하여 말로써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잖냐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인이 뭐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4절에 가보면, 끝에 가보면 내 마음이 뭐예요? 상하게 됐어요.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5절에 가보면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자, 지금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우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뭐예요?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막 지금 뭐예요? 침울해 있고 낙심돼 있고 지금 뭔가 뭐예요? 시험에 빠져 있고 지금 뭔가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그런 가운데서 이 시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오늘 1절을 가보십시오. 오늘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넘어지고 멸망되고 쓰러지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42편은 이 시편의 저자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더 이상 자빠지지 않기 위해 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조율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해야 될 그 첫 번째 조율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조율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조율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조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뭘 지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지켜내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마음만은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겟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절대로 고난과 또 문제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조율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속에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 붙들고 살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 지키고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42편에도 보면 오늘 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자기를 조율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에 이제 시인이 주님 앞에 나가 내 신앙과 믿음을 조율하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시인이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뭐하며? 낙심하며 그 다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뭐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하지 마라.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사람들은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실망시켜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여기 5절과 11절에 보면 낙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 특별히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내가 어떤 일을 바라고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망.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것이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일이 안 돼요. 내가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꾸 결과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철석같이 믿었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내 마음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칭찬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성경에 나오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성경은 그 앞에 뭐를 강조하냐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낙심이 언제 찾아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 감당하고 내가 자식들 잘 키우고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족들이 못 알아주고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이 동과 딴소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이런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뭐예요? 그 낙심과 시험과 섭섭함과 그런 어떤 실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들고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조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배소서 같은 데 보면 너가 분을 내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웬만하면 화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희가 분을 내어도 뭐예요? 해가 질도록 그 분을 뭐예요? 품고 있지 말아라. 빨리 그 분을 해결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조율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가 그 가운데 틈을 탈 것이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그 아벨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죄의 소원은 내 안에 있으나 너는 그것을 빨리 뭐예요? 다스리고 그것을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뭐하라? 조율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그런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빨리빨리 그 마음들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그 마음들을 빨리 조율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조율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11절 또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누구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되고 시험하고 섭섭함 속에 살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둬요? 하나님께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낙심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만 두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소망과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부모는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물론 자녀들에게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노후 보장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여러분의 노후 보장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보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러지 말라고요.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요. 그런 마음 올수록 섭섭하거나 그런 낙심된 마음 올 때, 역시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교회 안에서도요, 혹시 저에게 혹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에게 실망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면 여러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밖에 소망을 둘 게 없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믿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더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만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조율은 뭘까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입술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2편이 이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조율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낙심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관리하고 항상 조율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슷한 맥락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뭐로 드러나냐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이 입술의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과 동의어가 무슨 말이냐면 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같은 데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말의 힘과 말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은 씨앗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말에 의해 자유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건 총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우리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42편에 이 저자가 고라 자손이거든요. 이 고라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고라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을 완전히 하나님이 질면하시면서 하나님이 씨앗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이 자손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동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입술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악인과 의인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를 통해 알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요,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안 된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또 정죄하는 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을 써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그래요. 같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끝까지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맨날 입에 무슨 말을 달고 사냐면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안 된다. 알아요. 힘든 거 알고요. 몸 아픈 거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습관적으로 그런 말 합니다. 아세요? 부모가 습관적으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안 된다 말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요, 살리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해요? 죽겠다라는 말 대신에 모든 일이 다 죽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힘들어도 뭐예요? 입에서 항상 나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일단은 입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조율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셔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내 입술을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고 관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조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말이 뭘까? 오늘 성경 시편 42편
8절은 우리가 해야 될 입술의 두 가지 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입에서 두 가지 입술의 말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밤중에라도, 여기서 밤중이라는 말은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뭘 두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말을 두셔서 언제나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밤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입술에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환경과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입술을 조율하시며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정과 불신의 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랑과 저 변명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율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시선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조율하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은 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돼 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조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과 대적들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만 내 믿음이 약해지면 그 하나님 대신에 문제와 상황과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고요. 내 안에 믿음이 커지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하여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음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시간 내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기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